오늘 봅니다. 민수기 29장. 민수기서 29장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게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게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 28장에서부터 29장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깨닫시고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드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때 드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양들, 소들 몇 마리씩 이렇게 드려라. 13마리 드려라. 거기에 또 10분의 3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그 드리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관심. 이 관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 관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드리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성도 그 자체를 받으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받으시는 거죠.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 그 복음 가진 교회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후대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가장 심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심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드려지는 은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희생제물, 이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희생을 통해서 누굴 받기를 원합니까?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제물 대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시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관심입니다. 이게.
드리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잖아요.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관심을 바꿉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심을 바꾸셔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지금도 많은 이게 있습니다. 저주, 재앙.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주, 재앙은 안 없어지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서 온 거잖아요. 불신앙. 사실은 이게 불신앙에서 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 재앙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원이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심을 바꾸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17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리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양자의 영을 부어서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걸 주셨죠. 천국.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이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예배로 관심을 가져라. 이 관심이 딴 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으로 가겠죠. 이 세속주의로 갑니다. 우리가 예배 실패해버리면 세속주의로 가게 되죠. 그 말은 세상 중심으로 간다 이거죠. 세상 중심.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탁 가져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축복하십니다. 현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만 축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 하나 드렸는데 예배를 그냥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문제 다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는 이걸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딱 관심을 딱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나에게 복음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 이게 그냥 복음이 아니죠. 이 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구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있죠.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죄와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관심 무슨 이 관심이 여러분들이 이게 딱 있을 때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래를 살리는 장막절입니다.
예, 방막절. 예, 사실은 이 장막절은 7일 동안, 이 7일간 지키라 돼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여기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지켜라 하고 이게 기록돼 있어요. 12절부터 40절. 이 장막절이 뭐냐?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그리고 이날은 수장절이 수장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주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죠. 추수감사주일로. 그래서 이때가 일반 날로 그러면 한 10월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사실은 이게 장막절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딱 되라. 구원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십시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됐어요. 이제 이거는 장막절, 수장절, 여기는 맥추절, 그리고 이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여기는 오순절.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왜 무교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절이란 말은 여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이게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잘 쉬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급히 먹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유월절은 구원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나의 과거 치유,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어간 것들을 치유받으세요. 이 과거에 들어간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거. 또 이게 체질이 이게 딱 체질. 이게 뿌리가 딱 돼 있죠. 근데 사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과거에 이게 들어간 게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서 각인돼 버린 게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딱 각인돼 있죠. 없는 것 같아도 있습니다, 이거.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이게 상처가. 그래서 상처를 뭘로 바꿔야 되냐? 은혜로 바꿔야 돼. 은혜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죠. 버려야 돼. 나의 과거. 그리고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려라. 나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노예 근성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노예로 잡혀 있는 그 상태에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주어지는 많은 것들,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는 나를 살리는 시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으로 나를 살려야 되겠죠. 완전히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에게 승리하죠. 그 죄 또는 그 이런 노예, 저주, 재앙 뭐 이런 거, 영적 문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라, 매일. 그게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이 믿음.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걸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려라. 여러분들 현재를 살려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6월절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라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인도하는 인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는 또 오늘이죠. 오늘이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그 말은 오늘이라는 시간이죠. 항상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와 오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는 아예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안 다가왔죠.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다. 그 현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현재라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고 오늘 내가 있는 모든 것, 모든 삶, 모든 시간 그걸 여러분들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있어요. 성령으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축복으로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주위와 오늘을 살려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육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이미 죽었고 영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이게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육의 일을 할 것이냐 영의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이제 선택이라는 게 항상 주어지죠. 근데 이 선택을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육을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은 사망이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 무엇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 것이냐. 영은 성령이잖아요. 이 육이라는 것은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갈 것이냐, 이리 갈 것이냐. 여기서 항상 기로에 서 있죠.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타락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쪽으로 오겠죠.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겠죠. 그리고 영원하신 악한 마귀 사단을 꺾고 승리하겠죠. 그리고 이리 가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지지만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기는 삶 삽니다. 이걸 가리켜서 정복이라고 말하죠. 정복의 삶을 살죠. 자꾸 정복을 합니다. 어떤 것도 다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여기. 이 육이라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따르라. 영을 따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단의 권세에 속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있잖아요. 하늘의 영들 또 악한 흑암 세력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이기는 힘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맞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실패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틀린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는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막 컵이 이렇게 있다. 물이 반절 이렇게 찼어, 이게. 이제 먹으니까 이제 반절 정도 이렇게 찼지. 사막에 가다 보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물을 마시고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 반밖에 없네?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반밖에 없다는 말은 인생 결론이 끝이라는 거죠. 이제 저거 먹으면 우리는 끝이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 하냐? 반이나 남았네? 이게 말이 엄청 다르죠. 반이나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걸 마시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사상과 생각과 거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확신이 딱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완전히 종로로 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승리죠. 여기는 반드시 이기면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됩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은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적 모든 것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이긴 겁니다. 그리스도 깃발을 꽂아버린 거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오늘 말씀이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누린다는 개념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초막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그 변화된 상을 보시고 변화된 모습을 딱 보고 주님 여기에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초막은 풀초차입니다. 풀로 만든 집. 예?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을
광야에서 그런 그 잡초 가지고 이런 풀 가지고 이런 어떤 운막을 만들어 가지고 7일 동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며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 장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현장에서 누려라. 현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가득해. 흑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 자녀들이 알아야 돼. 이제 잘 모르고 우리는 다른 데서 샀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축복이 숨어져 있다는 거 꼭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무엇을 두라? 소망을 딱 주고 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잘 아죠. 14장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길가에,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그냥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시떨기 인생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돌짝밭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길가의 인생이 될 것입니까? 거기 인생이거든. 사실은 인생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 근데 그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그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어마어마 적습니다. 작은데 막 이게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놀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지죠. 그리고 뭡니까? 천국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겨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이렇게 보이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 밭에 가라지. 근데 이 밭에 가라지들이 이게 뿌려진다. 그 밭은 뭐요?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라지 뿌려졌지만 이 가라지는 나중에 다 없애버리고 알곡만 탁, 그 알곡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뭐 그물을 얘기해요. 그물. 이 그물, 고기 잡는 그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데 잘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이게 딱 담겨 있다는 사실. 믿음이 딱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곡식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이들은 광야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나 지어놓고 그 곡 안에 들어가서 그 7일 동안을 거기서 잠을 자고 먹고 막 그럽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이 40년 역사하신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 천국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러니까 영원히 그 곡식을 이 곡간에 들여가지고 저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저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라. 그게 미래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 먼저 나를 살리라. 나를 살려라. 뭘로 살려야 되냐? 여러분들은 복음과 은혜로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라. 삶.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것 불신앙. 여러분들 불신앙을 다 버리고 염려도 버려요. 염려도. 혹시 염려가 있는 분들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관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꾸라. 나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라. 그게 바로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살리는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7일 동안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곳에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하신 이 응답과 축복을 삶에서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